오늘 이 시간에는 비판이 아닌 헤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 장모님 댁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일련의 가정들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물난리가 뭐 코로나도 아니고 전염이 되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전염이 돼가지고 참, 아니 여기 와가지고 물난리를 꽤 많이 겪고 있는데, 뭐 겨울에 동파가 돼서 겪고 뭐 또 뭐 여러 번 겪고 뭐 막 옮기고 부수고 뜯고 뭐 사람들 오고 뭐 막 저 또 없을 때 그래가지고 집사람 혼자서 위로 아래로 뛰어댕기고 영광이 않고 뛰어댕기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이제 물난리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뭐 프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장모님 물난리 난 데 가가지고도 이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도움을 뭐 드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물난리 난 거를 밖에 있다가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시온이 친구 중에 시온이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 엄마, 아빠, 또 그 집 또 조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놀러를 갔어요. 뭐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잖아요. 특히나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목사들하고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좀 이런 귀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먼 곳에서 이제 있는데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네다섯 통 와 있길래 누군가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 밑에 이제 싱크 공장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물이 지금 천장에서 뚝뚝뚝 흐른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갑자기 또 마음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아시겠지만은 밑에 물이 뚝뚝뚝 흐르면은 저희 집은 여기 뭐 이불이고 뭐고 다 젖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저 신발장까지 물이 저 안방 쪽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집에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하면 밑에 이제 사장님한테 열쇠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거 잠금 도어락 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뭐 잠글 거 있으면 잠그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올라가고 뭘 알겠냐고, 전문가가 봐야지. 그래서 아니 보일러라도 어떻게 잠그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일단 오실 거죠 그러길래 이제 그럼 바로 올라가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한 2시간 차 타고 이제 2시간 넘죠, 한 3시간 넘게 차 타고선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복귀를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것을 가지고든지 우리가 항상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실 텐데, 과연 이게 물론 낡은 건물에서 우리가 새들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 노화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뭐 이게 좀 너무 그 얄팍한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순수한 믿음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난리가 나서 집을 빨리 뛰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이 불안한 마음을 왜 주셨을까 하면서 기도도 했죠. 하나님, 이불 같은 거 다 젖으면 내일 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또 치우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밑에 층도 지켜주시고 뭐 젖으면 여기도 재산 피해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오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또 하나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장모님 댁이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내 나름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사위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내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결과가 다시 한번 내가 되돌아보고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물난리를 겪고 있는 장모님과 또 우리 집사람 언니 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리고 겉으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덕 정신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이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도 우리가 다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규례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전한 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러한 도리, 그러니까 어른이 타면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뭐 이러한 도리는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속한돼 가지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비판 아닌 헤아림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비판 받지 아니하고도 네가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날마다 교회에서 듣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고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헤아리는 일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잣대로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고통을 당하진 않을까라는 그 비판의 잣대 어떤 그 판단의 잣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디 말씀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고 헤아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너무나 어떠한 잘못,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먼저 들이댈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이 거룩한 말씀으로 오히려 내가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전도는 하지 못하면서 저들의 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헤아리고 가서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저렇게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라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지라는 어떤 그런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는 한번 살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가려고 우리 그 장모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사도 했고 가구도 새로 들여왔는데 그래도 가서 좀 내가 또 단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예배 끝나고 한번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선인 것이고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사위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그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행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왔더니 다행히 1층은 막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보일러를 잠가야 되고 찬물로 씻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불편은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에 자면서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물난리가 났으면 이 주일 준비하기도 참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이불이 젖으면 또 그 이불을 말리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참 막아주셨는데 일단 주방에 이제 좀 밝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물이 약간은 장판 밑으로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눅눅하고 꿉꿉하고 발이 닿으면 이게 뭔가 물을 밟은 건지 장판을 밟은 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꿉꿉함도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저희는 이제 공사를 좀 이렇게 또 한번 뜯어내기로 했는데 일단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이웃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우리가 외모를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정도만 가지고 안다라고 보기에는 참 힘든 거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여건과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이해타산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정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말씀을 아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그냥 굵다, 거칠거칠하다 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귀를 만져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뭐 넓다, 뭐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굉장히 뾰족하고 길고 딱딱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 땅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향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이 아닌 분별은 중요하죠.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이웃을 판단하고 있어. 그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야? 네가 좀 말씀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척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끔 다툴 때 너무 아직도 뭐 사이가 좋으시고 참 인고 부부 같으시고 뭐 이렇게 서로 참 인품도 좋으시고 하지만은 가끔 서로가 다툴 때가 있어요. 뭔가 이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또 과거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또 뭐 당장 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식된 입장에서 참 그 중간에 끼기가 뭐한데 그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뭐 자식을 뭐 저나 뭐 여동생이나 앉혀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거 좀 안 좋게 표현한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자녀가 볼 때도 삼자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의에 대해서 난 이렇게 잘했고 저 사람이 저걸 몰라줘 저 사람이 저걸 헤아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헤아려 줄 수 있는 아량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 저는 이 헤아림은 뭐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이러한 큰 능력보다도 내가 헤아리기 힘들었던 어떠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아리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얼마나 큰 그것이 사랑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측은히 생각한다라는 거,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뭐 고아를 불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나눈다든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사랑이다라고 보긴 뭐하지만 이 사랑, 이 성경적으로도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함, 그러니까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너무나 그것이 오직 한번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되고 불쌍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아내가 자는 모습을 봤더니 남편이 고나게 이게 피곤해갖고 코 골면서 자는 모습을 봤더니 어휴 저 왼수 이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고 치근한 생각이 들더라. 어느 순간인가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서 사랑이 시작되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게 불쌍할까? 응? 근데 그게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특별히 저 시온이를 보면 좀 참 그래요. 우리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그 지하실 그 천장까지 그 곰팡이가 핀 곳에서 아이를 눕혀놓고 키우던 어떤 그런 시절 가운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긍휼하게 여겨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어 라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 본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저 같은 경우도 집사람 얘기를 이제 어떤 청년하고 했던 걸 제가 가끔 얘기해요. 집사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려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었다. 인상이 이렇게 쓰고 있고 자기를 봐도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성격이 그래. 낯선 사람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렇게 그냥 혈액형 자체도 그렇고 성격이 그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6년 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너무 힘들었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방글라데시 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와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죽을 생각으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로 살다가 죽을 생각으로 지금 우리 둘째보다도 더 어린 시온이가 있을 때 2살짜리 아이와 집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거의 통보식으로 거의 이미 저는 확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확정을 하고 집사람한테 통보하고 이제 우리는 방글라데시 가서 살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살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건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좀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3천만 원짜리 지하집을 내놓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셔서 모르겠지만 방 한 칸이 지금 저희 쓰는 방보다 작을 수 있어요. 좀 길쭉한 방인데 누우면 눕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롱도 다 버리고 가야 되고 그냥 행거 같은 거 하나 걸고 이제 살아야 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공사를 했어요. 저희가 진짜 살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데 화장실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잠깐 받치고 나가야 되는 화장실을 써야 되고 샤워 시설도 없었는데 그 정말 조그만 사람 한 쓰면 5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그 가운데 밥 해 먹고 샤워까지 할 수 있게끔 온수를 이제 그 벽을 뚫고 해가지고 그 온수 보일러에서 그 배관 작업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사진 찍어 보여주고 가서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온이하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날에 우리가 방글라데시 가서 사역할 거야. 그랬는데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뭐 한마디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도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나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래도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진할 수 있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하셨지만은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6년 뒤에 처음으로 저한테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어떤 청년이 오해를 했었어. 근데 그때서 이제 집사람이 그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성도들은 고사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 보고 생명 걸고 달려가겠다고 목사 돼가지고 그날에서 죽으라면 죽지 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를 따라와야 되는 그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생각했다면 사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정말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힘들단 말도 안 하고 가지 않겠다란 말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서 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해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굉장히 내 옆에서 감당해주고 있었구나. 그런 헤아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은 다시 한번 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정말 큰일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나한테 해주고 있구나. 만약에 그때 힘들어 나 안 가고 싶어 만약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난리 났겠죠.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 그러면 이혼이지 뭐 별 수 없지 뭐 막 이러면서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6년이 지나서 그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집사람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도 남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헤아려줬던 게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의 그 어떤 6년 전에 그 힘들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물론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뒤로 뭐 별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 진짜 힘들었겠구나 생각하게 됐던 거지. 그래 그때 힘들었어 뭐 했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안에서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불쌍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가 불쌍해서 그 생명을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교회만 다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그 회심의 순간에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울었던 게 왜였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울었던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고 나에게 어떠한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막 그 환희 가운데서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왜 그렇게 한편 내가 슬펐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에 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33살 먹은 청년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하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고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로 날 위해 죽으신 피조물, 이 우주 만물을 그가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또 오실 때도 그 구유에 누워서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모진 수모를 견디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 가시미 연료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가 그냥 들어서만 알던 그 사건이 아니라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렇게 희생하셨구나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그 예수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그 순간에 그 사랑은 막 불쌍한 거예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나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나 라는 생각으로 헤아려야지. 응? 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꼴불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를 헤아리는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로서 얼마나 큰 능력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힘으로 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의 그 은혜 가운데서의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헤아리면서 내가 저 사람을 헤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이 이제 한 1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반전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헤아리고 있었구나.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저하고 집사람만 울고 있는데 네.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저기서 이제 부목사 이제 전도사 하던 데서 부목사까지 이제 하던 곳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할 당시니까 지금은 차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뭐 대충 닦으면 되지 또 이렇게 휴지까지. 새벽에 이제 새벽 설교를 하러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해야 되면 뭐 새벽마다 울었죠 뭐.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 감동 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고 한겨울에 이제 오토바이 타면은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얼듯이 막 하는데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교회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딱 나가갖고 이제 잠결에 이제 오빠 정신 차리고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한 거 챙겨가지고 딱 가는데 오토바이 그 안장에 그 시트에다가 누가 이 컵떡볶이 있죠 사발면 그릇으로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학생들이 걸어다니면서 먹는 떡볶이인데 그거를 갖다가 제 안장에다가 탁 엎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 뭐야 하고 이 플라스틱 그 그릇 용기를 딱 치워봤더니 그 떡볶이 국물하고 먹던 떡볶이 오뎅이 막 그냥 꽉꽉 얼어가지고 제 시트에서 그거 어떻게 오토바이 타요? 당장 그걸 어떻게 띄어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이씨 하면서 봉지 마대자루 이런 박스 이런 거 쪼가리 대충 이 덮을 거를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갖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따뜻해지면서 녹이면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긁어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씨 어떤 놈이야 이거. 분명히 학생 아니에요. 뭐 다 큰 어른이 길거리 다니면서 떡볶이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딱지가 나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서 했는데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갔는데 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두 번째까지 제가 참 사람이 착해요. 두 번째까지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속으로 삭혔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갖고 또 세 번째 그러는데 막 올라오는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서가지고 그 아이가 그 동네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씨 누구야 이거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소리도 한번 질렀는데 소리 지른다고 누가 나옵니까? 잘못했어요 누가 이럽니까? 그냥 화내면서 다시 한번 그걸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런 거예요. 또 그 새벽에 또 일어나고 나가야 되는데 떡볶이를 또 엎어놨는데 와 이게 진짜 내가 뭐 이 동네에서 내가 뭐 해코지한 사람도 없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누가 나를 저격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혹시 사귀던 남자가 지금 내가 집사람 데리고 살아서 기분이 나빠서 맨날 와서 그런 생각은 이제 농담이고 하진 않았지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3번 연속으로 할 때 굉장히 막 화가 났는데 4번째 그 떡볶이가 엎어져 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진짜 앞에 있었으면 주먹으로 한 대 날아갔을 것 같은데 네 번째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래 누가 또 이렇게 했네 하는데 제 마음에 그 누군가가 CCTV로 찍어갖고 누가 했는지 본 것도 아닌데 어떤 학생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학생이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학업에서 또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뭐 혹시 왕따는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대상도 없어요. 대상도 없는데 제 마음에서 그냥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서갖고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혹시 홀부모는 아닐까? 아니면 부모가 두 분 다 계셔도 굉장히 뭐 어떤 가정 환경이 불우하든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표출될 때가 없다 보니까 이 어린 학생이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반항을 하고 어떠한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이런 반항이나 이런 심리를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대상도 없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별조차도 모르는 그 아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엇이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기하죠?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똑같이 그렇게 그냥 네 번을 당하면서 그 네 번째에는 그 세 번째와 판이하게 다르게 내 마음 안에서 이 긍휼은 뭘까요 이게? 내 것이 아닌 거라는 거 지금 와서 고백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네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르게 반응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면의 그것을 영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종이 되지 않겠냐라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그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성별조차 모르는 나이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한없이 불쌍해서 거기서 그 한 행동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 보이지도 않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마저도 헤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저 사람을 좀만 더 헤아린다면 굉장히 그 어떤 고비에서 탈출할 수 있고 그 고비에서 은혜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통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히려 날선 말을 하고 나에게 오히려 더 칼날같이 아픈 그 어떤 공격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 사람이 그 상처 입힌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떠한 상처를 가졌길래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또 부끄러운 건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하면은 여기 아마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이 있는 지금도 굉장히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신학교 동기여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학업하다가 떨어져서 사역하다가 정말 한 5년 만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나서 그 전도사님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저도 전도사였고 그때 이제 그 전도사끼리 이제 사역 중에 이제 도중에 이제 시간 내서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고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던 게 뭐냐면 서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만나서 앉아있는 동안에 이 밥값은 누가 낼 것이며 이 차값은 누가 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려고 이 포즈를 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밥값도 제가 냈고 그러면 차 마시러 가면 차값은 이 사람 내겠지만 요새는 다 먼저 선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내려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안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겸언쩍고 하니까 그냥 내가 다시 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났어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오히려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또 이제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밥을 먹고 저번에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샀으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밥을 사겠지 했는데 먹고 뭔가 미적거리고 자꾸 나갈 때가 됐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 밥 다 먹었는데 한참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눈치봤던 또 그런 어떤 제 마음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또 오늘도 내려고 하지 않나 보나. 그때부터 감정이 좀 상하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어려운 전도사인데 30만 원 월급 받는데, 응? 내가 그때 한번 지난주에 만나서 했으면 밥은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또 안 내려고 아예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고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냈어요. 그때 또 차를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찻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또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 뭐 나 이거 세상 말 눈탱이 치려고 나왔나. 그래서 또 차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했지만 집에 와서도 그 불편한 마음들이 제 안에 남아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일상을 지내면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날도 이제 다녀와서 기도하는데 그 저녁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잔재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밥 먹을 수 있는 돈, 차 마실 수 있는 돈 허락하지 않았니? 그것보다 더 많이, 그때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그 사람에게도 밥을 사주고 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니? 너무 어려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2번 다 만났고 밥도 사고 차도 샀잖아요. 그게 뭐예요? 카드로 긁었든지 뭘로 했든지 하여튼 제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수긍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 가운데 그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갔고 갈 수 있는 차비가 있으니까 갔잖아.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했는데 왜 네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하냐.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서 또다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알 수 없었던 그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은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서 나왔다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한테 이만큼의 여유, 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여유를 허락해 줬는데 너는 그걸 사용하면서 네 것이냐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 사람은 너랑 얘기 나누고 싶고 힘들어갖고 위로받고 싶어서 걸어서 나왔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알량하게 밥 한 번 사고 차 한 번 내가 그거 2주 연속했다고 그거 내 것을 내가 쓴 것처럼 아까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까지도 그 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대화하고 또 어려운 것을 서슴없이 서로 얘기하고 가끔 그분이 쌀도 갖다 놓고 또 기저귀도 그때 200 몇십만 원어치를 갖다 놓고 그거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품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고통이고 정말 아픔이고 상처고 모난 마음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다시 한번 그런 사건들,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들이 정말로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 알량하게 밥 한 번 사고 했던 거 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형편이 뭐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들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지금 그분도 이제 목사님 돼서 저기서 이제 상계동 쪽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지만 기저귀를 여기다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그 필리핀으로 가는 기저귀인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왜 이 기저귀를 사가지고 여기다 보내냐. 돈으로 보내면 내가 여기서 사서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아라. 근데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게 뭐예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요. 기저귀가 중간에 뜬 거예요. 200 몇십만 원치. 그걸 영광이가 2년 동안 착용하고 제가 아는 주변에 전도사님들 다 나눠드리고 여자 거는 딸 가진 전도사님한테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보는 거고 내가 밥 사주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먹어 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그 헌금을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이 땅에서 흘리신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의 그 무덤 앞에서 그 인생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지은 우리들 우리가 죄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정말 그것이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자라면은요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한 만큼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헤아리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판단하기 일쑤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헤아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 사람 전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시작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른다고. 그 사람은 오히려 다시는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마음 내가 왜 전도하는지 저 사람 나를 헤아리지 못해서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비판으로 돌아서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 그 의심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헤아리려는 노력,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희생이거든요.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온전히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위치에서 한 발짝도 계단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서 너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복이야. 우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고 오늘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잣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지 라는 손가락질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 오실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안아줄 수 있는 정말 뛰어가서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고 돌보고 내가 힘을 다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삶으로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